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들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마가복음 8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예수께서 4,000명을 먹으시는 사건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에서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1절부터 10절에 예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갈릴리 호수의 동쪽 어떤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추정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제외하고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에 있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와 매우 비슷하고 또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5장 32절로부터 39절에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2절을 통해서 보면 이 사건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 전혀 우리가 힌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보게 되면 배에 함께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달마누다는 마태복음 15장 39절에 마가단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마누다는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본문 안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절, 2절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들이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식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졌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을 굶겨 그대로 집으로 보내게 되면 기진해서 그 중에서 멀리 온 사람들이 길가에 쓰러지는 것을 염려하시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 예수님의 무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나는 말씀을 가르쳤으니 그 다음에 먹고 마는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알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의 구체적인 것까지를 배려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제자들의 반응은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반응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배고픈 사람들이 먼 길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 대한 염려와 사랑의 마음을 전혀 읽을 수 없는 그런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
7개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셨고, 또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또 역시 축복하시고 그것도 나누어 주게 했더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를 거뒀다. 많이 거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께로 오면 예수님은 영과 육의 배고픔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 불리고 먹을 만큼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23편에 있는 여호와는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그래서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명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충분히 먹이시고 남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을 마치시고 달마누다 지방, 즉 마가단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달마누다, 즉 마가단은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요단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어떤 이방인의 지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1절로부터 시작해서 13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12절에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님을 신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예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베푸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마음 대신에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표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것은 예수님의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심령 하나하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것이고,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믿음 생활을 하지는 않나 돌아보셔야 되고, 그럴 때 예수께서는 표적을 주지 않으시리라 말씀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8장 1절로부터 13절, 앞부분의 1절로 10절에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면 영과 육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육신의 그 배고픔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직접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을 살게 해주시는 분,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으시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께로 가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